스미스님, 성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성서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를 공부를 할 텐데, 요거만 잘 읽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구약 성서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라는 걸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충실히 따라오시다 보면은 신약 성서 공부하러 가다 보면은 훨씬 구약 성서가 흥미있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수기 9장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 구분이 다릅니다. 대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3월 달 첫째 주 14일을 첫째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첫째 달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날짜를 계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우기가 끝나는 첫째 달을 유대인들은 아사볼로 첫째 달 14일로 봅니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한 5시쯤 되면 어스름해져요. 그러면은 종을 치죠. 나팔을 불든가. 그래서 축제를 시작합니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관련된 규정과 법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7걸음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반드시 유대 회당 시나고게에 가서 율법 공부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켰던 거죠.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이 부정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하게 된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발라진 집 장자는 죽이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라는 뜻은 지나가다, 패스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유대인들은 장자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아무리 자식이 죽었어도 3일의 장례를, 전체가 다 죽었으니까 3일의 장례를 친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파스카 축제는 기억하는 거지 그 현실이 아니야.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부정을 탔어도 다음 달이라도 지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둘째 달 열 나흘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그러니까
모두가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은 빵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하고 쓴 나물은 채하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았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중요하죠. 우리 지금 부활절 3월 열 나흘에 시작을 해갖고 15일까지 지내는 거죠. 부활 미사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잘려나가야 된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지키라는 거죠.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 구분을 하지 않았던 거죠. 성서에서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이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이긴 한데 성서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성막을 이제 세웠어. 성막을 이동을 하다가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옛날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광야에 보면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있으면 그 구름이 머물러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했다. 불 모양도 제가 이스라엘 10번 정도 가보니까 그런 불 모양이 있더라고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거쳐지면은 또 이제 길을 떠나야죠.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구름이 또 내려앉으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진을 친 거죠. 상당히 군사적인 개념이 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는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일기가 빨리 이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구름이 감싸고 있어야지 이 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감싸지 않으면 이 부족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